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요한계시록 그 본문 내용 해설하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계속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거의 뭐 1장 1절 정도의 내용을 설명하면 거의 뭐 좀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뭐 그 제가 첫 영상에서 계시록 시작하는 첫 영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신앙심은 조금 한쪽으로 좀 잠시 좀 치워놓고 그리고 좀 어떤 합리적인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내용 파악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에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그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그 어찌어찌 할 것이다, 어떠어떠 할 것이다라고 어떤 그 계시를 내리죠.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라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라는 거는 사도를 포함한 그 여러 그리스도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그렇게 알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핵심적인 거는 그 일어날 일이죠, 일. 그죠? 그 일어날 일,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종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를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는 그런 지청을 내린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체에.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좀 뭐 크게 이렇게 거북해하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죠, 그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가 대부분이 다 다신교였으니까요, 그죠? 그 그리스만 해도 왜 그 올림푸스 신들이 뭐 여럿이잖아요. 수없이 많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집트의 그 신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신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시리스도 있고 여럿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니 이거는 뭐 대단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뭐 하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도미티아누스가 그 서기 96년에 이제 81년부터잖아. 이때 이제
그 암살당합니다. 그 근위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이제 그 호위해주고 하는 그런 그 군사 조직에 의해서 그 도미티아노스의 그 저기 부인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황제의 와이프 되는 그 사람도 이제 개입이 좀 돼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완전히 뭐 그런 박해가 끝나냐?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죠, 그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대략 그 300년 초반, 요때 이제 기독교의 정식으로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믿어도 상관없는, 인정을 받는. 그때까지 대략 한 200년 정도의 텀 사이에도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중간에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근데 최초의 대규모의 로마 제국 전체 대규모의 박해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종말과 그 종말의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그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로마 당국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이게 악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하고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종말이 다가오면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악은 사라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의 어떤 주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거죠. 그 일은 종말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겁니다, 이게. 속히 일어난다는 거죠, 속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돼요. 이 계시록을 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속히.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는데, 한 200년, 300년 후에 만약에 종말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안이 되겠어요? 위안이 되고 용기를 가지라고, 곧 종말이 올 거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후에, 너희 죽고 난 다음에, 뭐 100년, 2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전혀 감동이 안 되겠죠. 흔히 하는 얘기를 무슨 뭐 장난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한번 좀 나온다면요, 그 마가복음, 그 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얘기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저의 영상 중에서 이제 역사적 예수의 복원, 그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아마 그 영상이 또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주한 거는 여기도 종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재림이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그 영광을 볼 사람도 이 중에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오죠. 제가 그 내용까지 여기서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한 500년에 올 거야 하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김이 빠지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속히 오는 겁니다, 속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속히 일어나야 되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을 좀 접어놓고 생각해 보면, 기원전 한 95년 정도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쓰여진 게 대략, 예를 들면 한 70년에 쓰여졌다고 치면요. 이 일이 이뤄졌나요? 속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종말이 세상의 종말인 거죠. 뭐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치더라도 적어도 이 작가가 주장하는 거는 로마 제국의 악의 상징이니까 이 종말,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제국 정도는 멸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로마 제국이 대충 역사를 보면 서기 470년대인가요? 요 무렵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죠? 하여튼 400년, 예, 제가 조금 저기 하니까 40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그 300년대 후반에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이제 나눠지면서 그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뭐 이름만 바뀌죠. 이게 왕조 자체가 완전히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비잔틴 제국은 1400년대 후반에 멸망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이 계시가 내려진 때 이후로 적어도 300년 이상, 적어도 1000년 이상이 로마 제국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인이 한 300년대 초반이니까 이 이후로 한 200년 후에나 로마 제국은 존속하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인정이 되는,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히 일어나지 않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계시록의 작가는 속히 일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속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시록을 뭐 요즘 시대에 맡기면 해석을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언제 뭐가 그 여호와의 증인교에서다 뭐 몇 번 예측하다 다 틀렸잖아요. 틀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시록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한 1990년대 초반 그 다미성경인가 거기서도 한번 난리 쳐가지고 뭐 매스컴에서 대단했죠, 그죠? 그리고 뭐 무슨 어디에서는 뭐 14만 4천이면 모이면 어떻게 된다, 뭐 어쩐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왜냐? 속히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작가는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에게 내려진 계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저는 상당히 하여튼 의아합니다. 그 성경을 철저하게 자타가 뭐 자기 자신도 그러고 남들도 그러고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사람이 왜 이런 걸 안 믿을까? 이렇게 쓰여진 거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참 그래서 사람인 건지.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